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애틀 지구촌 교회의 한 설교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설교가 굉장히 강력한 질문 하나로 문을 여는데요. 혹시 여러분, 단 한마디 말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해.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잖아요? 아니면 합격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의사에게 양성종양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이처럼 말이란 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라고 해서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증서를 팔고 있었거든요. 루터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바로 이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의 인생을, 아니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게 되죠. 평생을 짓누르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한 줄이었어요. 아, 구원은 돈이나 어떤 행동으로 얻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몇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뭔지, 근데 왜 이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그리고 복음이 가졌다는 그 능력의 정체는 또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루터의 인생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꾼 그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역사적 사실로 딱 정의합니다. 첫째,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 둘째, 그가 실제로 무덤에 묻혔다는 것. 그리고 셋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설교에서는 이게 어떤 신화나 철학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금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신적 교환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마치 영적인 거래처럼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에게로 넘어가고 반대로 예수의 완전한 의로움은 나에게로 온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굳이 말을 해요. 아니, 기쁨 소식이라면서 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꺼냈을까요? 그냥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하면 될 텐데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당시 로마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는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명예는 힘, 승리, 부, 높은 지위 같은 거였죠.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가치들은 정반대였어요. 약함, 패배, 가난, 전부 로마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던 것들이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갈릴리 출신이었죠. 직업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결정적으로 당시 가장 끔찍하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외친 건 바로 이런 세상의 조롱과 문화적인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이걸 수치스럽다고 말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안에 진짜 능력이 있어.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복음이 그냥 좋은 사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그게 어떤 종류의 능력일까요?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때 능력이라는 단어로 쓰인 그리스어가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힘이 아니라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폭발적인 힘, 잠재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현대 단어가 있어요.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진 힘이라는 게 그냥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힘이라는 걸 이 단어 하나가 딱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죠. 돈의 힘, 의술의 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설교에서는 이런 힘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는 없고 의술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메시지는 대체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메시지가 태생적으로 공유되고 전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마치 도미노가 넘어가는 것 같은 논리가 펼쳐져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하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요.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은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의 전달 없이는 이 과정이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당시 샌들 신고 흙길을 걸어 다녔으니 발은 늘 더럽고 천하게 여겨졌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복음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이라는 세 가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럽지 않다는 건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그 가치를 믿는다는 아주 담대한 선언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 능력.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두나미스처럼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는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으로 여겨졌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는 못 뺏길 만한 그런 아이디어나 진실이 있나요?